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우리 3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아이들은 이제 방학을 다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이 또 준비되고 시작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6월 26일부터 28일 수, 목, 금 3일에 걸쳐서 우리 교회 BBS가 진행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지금 현재 많은 선생님들 또 우리 학생들, TA들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자들 또 교회 리더십이 늘 성령의 지도하심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계획과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아름다운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위해서 우리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름 이 뜨거운 무더운 여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올려드리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그 속에서 활동하며 움직이며 하나님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무더운 여름 주께서 주시는 뜨거운 사랑 앞에 모두가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우리 BBS가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일들이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주시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열매가 맺혀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아이들을 섬기며 그 섬기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귀한 마음들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행사를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하나님 참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아름답게 선포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친구이심을 아버지 모두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의 잔치 가운데 주한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계획하고 또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일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채우시고 넉넉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서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 모든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돈창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고 또 계획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모아진 힘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가 끼쳐지는 복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뜨거운 여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뜨거운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 온 교회 리더십들 또 함께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준비된 은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대보다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경험하며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며 계획하며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누구의 수고가 아닌 모두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은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걸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앞에 하나님 영광 앞에 주의 이름이 드러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쓰는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나누게 되는데요.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그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각자가 생각하는 땅끝을 향해서 열심히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들의 그런 아름다운 수고 위에 성령의 역사가 더해짐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왕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시대였고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의 능력이 뜨겁게 은혜 가운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은 점점 이렇게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외부적으로는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진 세력들이 강력하게 교회에 이제 도전을 해오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의해서 어떤 위험에 직면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이 있었지만 어떤 신학적으로라든가 아니면 교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내부에 들어와 있는 어떤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시대가 어떤 초대교회 시대였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가만히 놓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정말 쉽게 이 패배하고 돌아설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것도 그 자명한 사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그 당시의 성도들이 그 어떤 사회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그들은 굉장히 소수의 이제 그룹에 해당했었고, 그리고 어떤 주변의 문화나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어떤 그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되는 일은 너무 쉬운 어떤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은 다반사였고, 성도들을 향한 어떤 음모들 때문에 그들이 그 외면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심지어 그래서 그들이 사회적인 죽음을 당하는 일들 또한 부지기수로 많은 그런 시대였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쾌락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어떤 콜로세움에 모여가지고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잡아놓고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덮어 씌운 다음에 들깨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들깨들이 미친 듯이 그 피냄새를 맡고 그 짐승의 가죽을 덮어 쓴 성도를 공격하고 찢어 발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굶주린 사자와 대결하는 그런 모습들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인간의 잔악함은 보이지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즐거움을 제공하는 볼거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형, 화형, 태형, 그리고 더 나가서 끓는 기름에 사람을 튀겨 죽이는 그런 팽형 있었어요. 그리고 톱으로 썰어서 죽이는 일까지 그들은 어떤 참혹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가혹하고 참담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마치 사방으로 포위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어떤 문화의 힘을 통해서 성도들을 버티게 하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상황과 여러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는 신약 성경들을 보거나 또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담고 있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베드로 전서, 후서의 내용들은 이런 세상의 강력한 도전 앞에서 그 성도들이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그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신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은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더 나아가서 이 핍박과 박해 현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성경이 이제 베드로 전서가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당시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성화의 과정을 걷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걸음을 어떻게 버티며 견디며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 귀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며 또 지혜를 주는 성경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는 귀한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이제 기록했을 것이라고 모두가 이제 인정을 하고요. 물론 베드로가 기록하지는 않고 대필자가 있었는데 그 대필자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이제 베드로 전후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명의 제자였어요. 근데 이 다른 11명의 제자들보다 베드로 한 명이 감당하는 이 일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쭉 읽다 보시면 베드로에 대한 언급은 다른 11명의 제자들에 대한 언급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주일날 설교를 잘 들으셨죠? 그런 부분까지 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베드로가 당시 초대교회 역할을 감당했던 특별한 제자였음은 확실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 특별히 그 주후 63년, 64년경에 그 가장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했다라고 하는 네로 황제 그 시기에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그 로마 전역에 이제 그 다양한 그 방법으로 이제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고난과 이 핍박을 견디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이에요. 자, 이제 특별히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전에 보면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어떤 필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또 실천적인 권면을 해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필연성, 그것은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정체성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묵상하신 말씀이지만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이게 이제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정체성, 그리고 그 가운데 9절 마지막에 보면은 성도가 해야 하는 사명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에서 오는 이 사명을 통해서 성도는 그 시대를 살아가며 버텨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성도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 실천적인 권면이 오늘 나오는 이제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8절의 말씀에서는 선하고 착한 행실로 이 사회 각종 제도 그리고 그 섬기는 주인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권면을 하는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의 정체성을 또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이 아닌 곳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이 나그네는 거류민과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른데, 나그네는 그냥 외국 땅을 잠시 머물며 마치 여행하는 방문객 같은 그런 그 뉘앙스가 이제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설명하는 이 두 가지 단어, 거류민과 나그네, 가만히 놓고 보면은 그 고향이 아니라 원래 자기가 살던 본토가 아니라 떠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떠나 있으니 고향은 따로 있는 거예요. 돌아갈 곳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머물건 그곳은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이지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세상의 삶은 언제나 낯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본향을 그리면서 그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돌아갈 본향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천국을 꿈꾸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억제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에 성도는 거류민과 같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의 정욕은 어떤 세속적인 그런 욕구나 욕망,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성,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 방향을 향해서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악한 본능과 또 욕망을 일체 끊어내면서 그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중요한 성도의 정체성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가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의 삶과 일상적인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생각하고 보여지는 행동,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 행동들을 통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돌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3절에서부터는 몇 가지 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이 어떤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며 신뢰를 들어줍니다. 먼저 13절에서 17절에서는 한 국가 내에서 이 시민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것이 그 요지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 왕이나 아니면 어떤 그 통치자가 만들어내는 제도와 법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13절 끝에 보니까 그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왕이나 총독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아까 잠깐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된 게 그 주후 63년, 64년 가장 최악의 핍박자였던 네로 황제 시대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네로 황제를 생각하면서 지금 사도 그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그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제도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 선한 행실로 맞서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매일매일의 삶이 고통스럽고 무차별한 폭압 앞에 핍박을 당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핍박하는 자 앞에 착한 행실로 그에게 선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 사도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핍박하는 그 네로 황제 앞에 어떤 아첨하고 아부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는 사람을 만들고 세운 제도이지만 그 위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그 사람이 지금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일의 섭리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보여지는 그 드러나 있는 어떤 현상과 문제 앞에 굴복하거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법령과 권위, 그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임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원리로 인해서 18절에서는 주인들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부당하지만 고난을 당하고 또 그곳에서 선을 행함으로 그 고난을 견디고 참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에 나오죠. 그 신뢰로 한 그 사람의 예를 드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당하는 고난의 아주 좋은 본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도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고 주님도 어떤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현장에서도 주님이 끝내 그 앞에서 그 세상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셨듯이 성도들 또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은 끝내 성도들에게는 의를 대하여 살아가는 삶임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치유하는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회복하실 것인 그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죠. 당장의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쩌면은 굉장히 가혹한 겉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당한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과 지위는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성도의 고난은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아름다운 소망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현실과 맞추고 타협하여 한 발 물러선다면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은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손가락질 받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어진 고난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다면 내일은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이 크고 위세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힘을 좌지우지하시면서 여전히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지극한 은혜를 통해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내일의 인내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선한 생각을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생각과 현실의 삶을 버티고 견뎌내며 선한 일에 그 몸을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향해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은 나 같은 죄인까지도 아낌없이 사랑하사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먼저 좀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위해서 오늘도 우리 믿음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또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이름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답게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악한 일 앞에 악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 앞에서도 악한 여러 가지 생각 앞에서와 의도 앞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생각과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주어져 있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가장 선명한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부딪히는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심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버텨내며 살아갔을 때 내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내의 열매를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 앞에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무 능력이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하나님 자녀로 취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구원을 얻는 기쁨과 감격과 또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늘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악한 일과 악한 생각 앞에서도 선한 생각과 선한 의도와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며 버티는 힘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닥치고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을 견디고 버티는 힘을 통해서 내일에 주실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펼쳐질 모든 일 가운데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 앞에 온전히 맡기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